나를 도와 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다.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군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과 같이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참으로 말할 수 없어도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고도 땅의 것에 연연하고 땅의 것으로 살려고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고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들에게 참으로 사랑을 주고 구제를 하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보다 삶이 어렵고 힘든 저 외국의 수많은 아프리카와 동남아 아이들, 그들을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한국교회가 자기들만의 큰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에 바벨성을 쌓고 탑을 쌓듯이 탐욕에 젖어서 큰 교회 예배당을 만드는 것보다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탐욕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임을 종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도록 전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봅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280페이지 14장 19절, 이제 14장 말씀이 오전 이어서 14장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14장 19절 페이지로 280페이지 280페이지 찾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유승모는 찾았어요? 네. 19절? 14장 19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14절 몇 절이요? 19절. 14장 19절. 눈이 젊은 세대처럼 눈이 띄어서 보여야 할 텐데 보이지 못하니 마음은 어리라도 육신이 연약함으로. 자,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싸웠어요. 유대인들끼리 그 무슨 이유인가는 몰라요. 아무튼 유대인들끼리 싸움으로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가 화가 나가지고 로마에서 이들을 추방을 합니다. 그게 AD 41년이에요. AD 41년
로마에서 클라우디스 왕자가 추방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 유럽에 각지역으로 흩어져 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울도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바울 사도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헬라인, 한마디로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기독교인들,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3분의 2가 좀 넘을지라도 3분의 1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질적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항상 우월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또 로마에 가서는 로마 교회에서도 이 유대인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또 문제가 발생해서 막 부재 문제 갖고 서로 분쟁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분하고 이제 오늘 일을 나와야 되냐고 나오고 오후에 가서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고 어떤 형제가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배는 구약의 안식일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안식일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참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무지하다. 너무 목사들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참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예배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오전 오후 원래는 이제 저녁 옛날에는 저녁에 했죠. 그 이유는 이제 율법의 안식일에 정신을 가져와요. 정신을 가져온다 해서 우리가 율법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날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죽었어. 율법을 완성하고 이제 율법은 한마디로 완성했기 때문에 폐해진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이 안식일 같은 건 폐해진 거예요. 도덕적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이런 절기나 무슨 날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자 폐해졌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제자들이 모였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리는 것이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부세주님을 자 이래서 이날 주일날은 뭐예요? 한마디로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한번 따라서 축제의 날이다.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일날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신은 뭐냐? 안식일의 정신을 가져와요. 마치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도 안식일의 율법의 정신을 가져와서 11조의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의 정신도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도록 교단이 헌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헌법으로.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주일을 쉬고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해야 된다. 거룩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헌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날은 이제 뭐요? 교회가
안식일의 정신을 가져와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가져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때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중심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헌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주일은 일하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영적 쉼을 얻어라.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하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율법에 따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어제 그 말을 듣고 내가 참 충격을 받아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친 것이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 처음에 온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박경영 박사나 이런 분들이 외국에서 공부해서 와가지고 한 분들이 정통신학을 가르쳤어요. 정통신학을 가르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퍼져서 질서 있게 교회가 질서가 유지되었는데, 근데 이때 또 뭐가 두냐? 오순절주의 순복음이 또 들어와. 한국교회 순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방언 한다고 하려고 막 또 그 다음에 병을 비춘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막 활동적인 거야. 막 역동적으로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면 장로교는 죽었다. 저런 문자 성경의 문자만 믿는 그런 종교다. 그런 교회다. 장로교는 죽였고 순복음은 살아있다. 막 해갖고 사람들이 순복음으로 가는 거야. 오순절주의를 추구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인 오순절주의가 이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한 60년, 지금 뭐 50년, 60년, 지금 60년 됐으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적을 구하고, 예배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맨날 기적을 구하고 병고침을 구하고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구하고 또 예언하는 능력도 구하고 방언하는 능력도 구하고 맨날 이런 것으로 다 바뀌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잘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는 능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이미 예수님 그걸 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고 경고의 말씀을 미리 다 하신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이런 사단의 종들이 나타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20 한번 봅시다. 21절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 선지자로. 오늘 목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뭐요? 목사 노릇하면서 귀신을 쫓아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미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가를 다 아시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가 싹 지배해서 개신교와 함께 로마교회 천주교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짜 방언을 받아들여요. 왜? 이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 성령 받았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헌금을 잘하고 교회에 순종해 목사에게 잘하지 교회에 잘하지 순종하지 헌금하지.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애언하고 방언하고. 무상이 됩니다. 교회를 복음에서 떨어지게 변질시켜 가는 것이죠. 자, 교회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오전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헬라어를 쓰는 이방 기독교인들 간에 분열이 있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자, 이들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파는 빼고, 바울파는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응? 그 사람들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어갖고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자, 바울 사도가 그걸 이제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 분당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나서 이렇게 서신서를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자, 교회 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찬을 할 때 고린도 교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찬을 하잖아요. 근데 뭘 해요?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한 다음에 뭐래요?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때요? 주님의 말씀은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친교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친교의 교제. 그러면서 친교의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찬을 할 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대다수인 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를 써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서 그들이 성찬을 이것은 주님이 내 몸이라 했다고 하면서 떡을 떼주면 아멘하고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써서 헬라어를 쓰는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해. 제가 지금 한국말을 쓰는데 김승 권사가 영어예요. 영어를 쓰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한국말을 쓰면 권사님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통역을 하지 않거나 누군가 통역을 하지 않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배 시간에 성찬 시간에 유대인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려 하고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을 비꼬듯이 책망하여 말했습니다. 여기 영어로 말한다는 게 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성령으로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어때요? 한마디 말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어로 우리 김승 권사님이 이제 헬라어를 쓰는 성도예요. 내 히브리어를 말을 해.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기 무슨 소리야? 저기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는 야, 그것은 하나님 알아들어. 하나님만, 네가 하는 말 하나님만 알아듣는 소리야. 성도들은 몰라. 아무 유익이 없는 소리야. 그런 짓 하지 마!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또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고 말하였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14장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 덕이란 말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유익. 남에게 유익을 주거나 자기의 유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덕이란 말,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고 말하였어요. 한마디로 방언을 말하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만 챙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 막 사람들에게 막 떠버리면서 자기 자랑 하잖아. 그건 뭐예요? 자기 이익만 챙겨 남을 생각하든 말든 생각하든 말든 자기만 자랑하고 떠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유익만 챙기는 자들이야. 자기 유익만. 그러면서 바울사들은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언은 그냥 막 하나님부터 계시 받아가지고 막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 39권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었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할렐루야. 그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야 성도들의 유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막 짓거려봤자 여러분은 유익이 하나도 안 돼. 아,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저 짓거리는 거야? 막 심하게 나가면. 무슨 이렇게 헛소리를 하신대?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목사님 미쳤나 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익이 안 돼요.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해요. 실제로 중세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 천주교가 교황권을 가지고 교회에서 천주교 신부들에게 설교를 할 때 천주교 신부들이 어떻게 설교하냐? 성도들은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들 라틴어로 써. 라틴어로 설교해. 라틴어는 로마어예요. 이게 야 너희들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신부들이 너희들 배웠잖아. 너희들 라틴어 배웠고 저 성도들은 무식한 자들이야. 저들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고 너희 저것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저것들에게 뭘 말해야 알아듣겠어? 성경을 말하고 뭐 신학을 말하면 알아듣겠어? 그냥 강단에서 라틴어를 해. 그래갖고 신부들이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할 사람이 영어를 영국 사람이면 영어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독일 사람이 독일어로 해야 되고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성도들에게 프랑스어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그들이 알아듣죠. 그죠?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쓰라는 거야. 그 당시 성도들 90%가 글을 몰라. 글을 몰라. 자기 나라 언어를요. 독일도 그러고 프랑스도 영국도 다 글을 몰라요. 90%가. 우리나라도 글을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할 때 글 쓰는 것도 정확히 이게 배워주는 거지. 근데 라틴어를 하니까 알아듣지 못해. 마음대로 신부놈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막 성경이 비성경적인 것도 막. 마리아가 막 죄가 없고 마리아는 마리아가 죄도 없고 막 하늘로 부활해가 올라갔다 하거나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거나 마리아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피우면 기도도 응답한다고 별소리를 다 교황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온갖 미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 신부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 조소희 권사님 아까 말씀드린 몇 절인가 그걸 알아야죠. 그럴 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목사가 거짓말을 안 해요. 성경을 알아야 목사가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서 또 서로 간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지금 성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사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유익되도록 예언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은 즉 선지자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 교회에 덕지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세상만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의 영적 유익이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즉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내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리요. 나팔도 그렇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고 검은고를 타고 나팔을 부를 때 다 그 의미 있고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의미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을 불 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당시에는 그러거든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할 때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피리를 불고. 그런데 뜻이 없어. 그냥 소리만 빙 들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저게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부는 것인지 나팔 부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는 다 소리가, 수많은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도 소리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말을 해 통해요. 자기들도. 사람도 그러고 악기도 그러고 다 소리가 있는데 뜻이 있고요.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오묘한 법칙, 섭리는 그냥 어느 한쪽에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마치 바벨탑에서 이놈들이 교만해가지고 탑을 쌓고 하나님을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려 뿐이지, 그 흩어졌어도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살면 그 하나를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게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다시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되게 외국인이 된다고 말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정확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해서. 네가 말을 했는데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소리를 알아듣지만 외국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듣는 사람도 너 말하는 네가, 한마디로 화자인 네가 말하는 것이 외국인이야.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어를 쓰는 성도들 간에 서로 간격이 되고 어때요? 서로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서로 동떨어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덕,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이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알지만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헬라어를 써라. 그래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 히브리어만을 사용하고 헬라어를 모르면 하나님께 이방인의 말, 헬라어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유대인이지만 지금 저기 로마에서 쫓겨나고 고린도로 내려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네가 유대인, 히브리어만 쓰는 유대인이지만 너희가 고린도에 쓰는 언어 헬라어를 못 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혜를 구하면서 헬라어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어른 세대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지만 저희 세대는 다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를 알아야 된다고. 미국을 알아야 하니까 다 영어 공부를 했어요. 우리 저희 송고사님 생각나죠? 영어 공부를 했어요. 왜? 미국을 알아야 되니까. 미국을 알아야 하니까. 한마디로 히브리인들 너희들도 이방인 성도들,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헬라어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되어 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여기 자,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말하면 누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거. 여러분, 내 마음으로 나는 무슨 말을 해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내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를 쓰는 성도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마치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중얼거리는 것 같다. 맞다. 이 이방인 성도들 앞에서 헬라어로 중얼거리는 것 같다. 응? 그러므로 어때요? 이방인 성도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그러잖아요. 혼자 중얼거리고 막 하는 건 미친 사람이잖아. 우리 그 동네에 옛날에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혼자 아이면 투타이 막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저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미쳐가지고 군대 가서 미쳤는데 군대 가서 미쳤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막 건강에 키도 크고 막 등치도 좋고 힘도 얼마나 써요. 근데 비 오는 날만 되면 저기 집에서 나와갖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말 투타이 막 영어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 보고 알아듣지 못하는 혼자 소리하는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이 유대인들이 헬라의 성도들 앞에서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 성도들은 좀 미친 사람 아니야. 혼자만 알아듣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16절 17절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게 감사해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성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돼? 알아듣는 말을 해야 아멘하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그런 설교를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소리를 목사가 하니까 아멘하는 거지. 제가 혼자 중얼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여러분 아멘해요? 목사님 미쳤나 봐. 뭐 이상한 소리 해? 마음으로 그럴 수 있는 거 없죠. 응? 어떻게 감사해?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지. 무슨 말을 하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왜 이상한 소리 하셨어요? 병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19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헬라어를 가지고 헬라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5마디 하는 것입니다. 똑소리 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말 잘하는 분들이 딱 말 줄여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똑소리 나게 한마디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독소리 난다. 지금 바울사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복음의 말씀 깨달아갖고 바르게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알아듣도록 깨닫게 하면은 그것이 1만 마디 알아들 수 없는 소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사도는 얼마나 헬라어를 잘합니까? 또 율법을 가말리의 그 제자로서 당시 율법 최고의 율법사한테 한마디로 서울 법대와 같은 그런 율법사 가말리엘한테 공부를 했으니까 히브리어도 얼마나 잘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헬라어도 아버지가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장사꾼의 밑에서 헬라어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방언을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이사야 28장 11절의 말씀을 가져가서 교회 안에서 방언 즉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우월의식 행위는 교회의 분열과 편가르기나 당을 짓는 행위는 과거처럼 너희 선조들처럼 너희 유대인 선조들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 잘못된 우월식을 유대인들은 고치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망해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방을 의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이 알 수 없는 언어, 그들이 알 수 없는 다른 방언을 하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다 심판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져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저 유대인들 놈들은,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저 유대인처럼 교만한 자들은 자기 선조들처럼 유대인 선조들처럼 저렇게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저 못된 버릇을 못 고친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러는 거예요. 칼빈도 제네바 신족, 우리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도 제네바 신족을 입문답에서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알 수 없는 말로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 칼빈 장로교를 세운 칼빈이. 한마디로 바울 사도도 지금 교회 안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저것들은 한마디로 선주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성령이, 방언이 성령의 역사였다면 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막 차고 넘쳐야죠. 근데 지금 도시교회가 다 망해요. 이제 앞으로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둘만 남는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교회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개척 아무리 하고 뭐 하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역사학자, 신학자들이 이제 앞으로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교회 안에서 알아줄 수 없는 소리로 말하는 것,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23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 유익을 받으려면 예언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와가지고 다 모여갖고 방언한다고 랄랄랄 하고 있어요. 이 거짓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미친 실제로 그래요. 세상 사람들 어우 교회 갔더니 막 미친 소리 막 하더라고. 알아들 수 없는 랄랄랄 하고. 성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방언을 한다는 거. 그러나 이런 오늘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랄랄라는 가짜 방언이에요. 무방 방언이에요. 그러니 더 그렇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우리도 교회가 시골에서 있으니까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 정수해서 하나하나 늘어나갖고 좀 더 세워졌다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도시교회들은 인구도 감소되고 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와요. 다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영적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헛된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방언이 필요가 없고 예언, 즉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의 말씀, 즉 선지자들이 예언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이 교회의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는 신학과 방언은 알 수 없는 말이라 하거나 아니면 방언은 하늘의 언어라는 거짓의 소리를
말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해야 돼요. 그러면 다 거짓입니다. 거짓. 성경이 말하는 방언,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들었던 방언은 그들이 난 곳에서 말하는 언어였고 그 언어로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 사도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방언을 듣고 주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방언도 오늘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 방언, 즉 무방 방언이 아니었어요. 날랄라가 아니고 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히브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사였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보다 히브리어에 더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오늘날에 한국교회에서 행하는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행위는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행위이기에 교회 안에서 행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거짓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때 심판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교회 또한 거짓 방언을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런 거짓의 소리를 교회 안에서 행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복음만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복음만이 선포돼요.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교회가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거짓의 소리를 들을 때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소리를 말하면 당신이 참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치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행해서도 아니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 강림절로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이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성령과 방언에 대한 특집 설교를 오전과 오후에 전했습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고 이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거짓 방언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한 채 믿음의 삶을 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